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고 이것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슬픈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희망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다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다.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 어둠 권세를 물리치고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이사야 우리가 54장서부터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특별하게 우리 60장에서는 정말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너에게로 올 거다. 아멘. 네 나라로 올 거다. 왜 올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축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것,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수많은 백성들, 나라와 민족, 족속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둠의 죄악 세상에 갇혀서 온갖 우상과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마른 뼈다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희망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죄악 중에 거하며 손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종일 외쳐도 어디서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의 은혜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난하고 죄에 매이고 병들고 찌들고 고달프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만이, 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생명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고난이 오나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고난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속히 나를 이끌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하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멘. 그렇지만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의 모든 형편사정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 예수님 기쁨의 좋은 소식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니나라 빛을 발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빛이다. 예수님이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 빛 대신 예수님,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 속에서 슬피 울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묶였던 죄와 사슬이 끊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여야 될 것은 예수 하나만 있으면 그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한교선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 나라들이 온 열방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올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금은보화를 안고 옵니다. 세상 것까지 뭐 할 수 없는 그것, 구할 수 없는 그것, 얻을 수 없는 그것, 다 해봐도 왕이 되어봐도 할 수 없는 그것 세상에서는 갖출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금은 보화를 안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통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 안에 거하려고 그 밑에 거하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화를 사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아요. 사람 쫓아다니면 거기서 뭐 하나 얻어볼까 하고 쫓아다니지 말아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빽빽이로 돌렸다고요? 네 마음을 알아보려고. 네가 온전히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려고.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네가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네가 나를 찾는지 그걸 보려고. 할렐루야. 그 중심 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세상 부귀영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분이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아까 그런 찬양처럼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영화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분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응? 근데요 말은 쉬워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거 전재산 뭐 또 막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옷도 이렇게 훌렁 벗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목숨도 두렵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누가 너더러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오지 말라 해도 오고 가지 말라 해도 가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뭐 이렇게 부흥과 발전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요. 난 주님 족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 내게 처음에 나를 죽음의 사슬로 이끌어갔던 그 우상같이 안에서 나를 건져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했을 때는 아까운 게 없었어요. 핍박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 쌀떡에 쌀이 당장에 없어도 아무것도 먹게 없었어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때가 요즘엔 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요즘. 근데 지금 배둘레에 기름기 끼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사니까 기도 게을러져. 간절함이 없어져요. 이건 웬일입니까? 세상 것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에 배고파. 그래서 뭐야? 주님. 나 그 첫사랑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요즘엔 나 그 소망이 막 간절해집니다. 그때의 내 모습, 이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은 사람 볼 때, 육신이 볼 때는 화찬란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내 모습은요, 끼니 먹을 게 없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귀하고 멋졌어요. 억지로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그냥 무릎 꿇어. 지나가면 귀신이 그냥 무릎 꿇어요. 20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집안에 쑥대밭으로 만든 귀신이 무릎 꿇는다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귀신이 무릎 꿇고 병들어 가난 걸려 복수 이만큼 작아지고 얹으면 그냥 복수 내려가고 막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 어린 애기니까. 갓 태어난 애기니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줬는데 이게 병을 고치는 건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불쌍하고 딱 하니까 기도해주면 일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병을 고쳤는지 뭐한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신학교 같이 졸업하고 어떻게 해요?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고 그리고 뭐요? 내 몸에 지닌 거 다 주리다. 그때는요 아이고 이 몸에 지닌 거요? 금반지 자고 있다. 가서 누가요? 아니 성경이 재미하게 말씀을 하죠. 저 사람 반지 좀 줘라. 그러면 그냥 아깝지 않아요. 싹 빼줘요. 하나하나. 지금 어때요? 이거 나 필요한 건데 이거 나 뭐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긴 건데 이런 셈을 하게. 그래서 내가 배정희 목사님 위대하다고. 응? 셈을 하게 돼요. 그때는요 내가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전도상으로 교회에서 3년 처음으로 세고 담근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줬어요. 그때 당시에 거금을 들여갖고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전도상으로 줬어요. 근데 생일 선물로 이렇게 그 생일 선물까지 해서 이렇게 줬는데 아니 어느 분한테 전도를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저 밑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꼭 좀 와보세요.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줌마 지금 힘들잖아요. 그때 나를 딱 보더니 그래 그 옷 이쁘네요. 그 옷 벗어주면 갈게요.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오직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만 귀가 있다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온다고 말하면 그냥 모든 걸 진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막
그 에스더에게 그 왕 소 그게 얼마나 이쁘고 좋으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랬겠어. 그러니까 막 더 가지면 더 달려도 줄 것 같아. 진짜 거둬달라고 속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주님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꼭 올 거죠? 꼭 올 거죠? 가요.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해 봤던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보라치는 겨울인데요. 이게 나방을 입고요. 그냥 벗어줬어요. 벗어줬어요. 근데 그게 내가 했겠냐고요. 나같이 욕심 많고 얼마나 아까운 거 말하죠. 요즘도 맨날 혼나. 쟁여놓는 거 쌓아두는 거 잘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준 거요. 저녁에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지금처럼 낮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놀러 가자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꼭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낮에 혹시라도 게을러서 늦잠 자서 또 막 어디 갔다 오느라고 바빠서 못 온 사람들 꼭 주일 범하지 않으라고 저녁이라도 오라고 꼭 저녁에 7시 반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그리고 낮에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는 꼭 전도를 나갔어요. 한 성원이라도 끌어오려고. 그런 간절했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 반지한 거 이런 거 막 싹 갖다가 교회가 막 너무너무 가난한 개척교회 건축원금으로 갖다 다 드리고 맨날 울었어요. 아버지 돈 있을 때는 다 써버리고 병 걸리고 끼니 먹을 것도 없고 건축원금 하고 싶은데 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없어서 못 드려요. 뭘 드릴까 하고 찾아가고 눈에 띄는 거 다 갖다 드리고 오로지 주님 생각뿐이야. 주님 생각.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는 매일매일 철야 금식 이렇게 사니까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따라와요. 그냥 애들도 자기네들 앉아서 놀이터에 앉아있다가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가서 막 재밌게 놀다가도 얘들아 교회 가자. 어디요? 저기. 그래요? 털털 털고 그냥 쫙 따라오고 한 번에 막 10명도 따라오고 그냥 외국인들 와가지고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끼니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그 기싸 수 있는데 뭐 제대로 뭐 자기는 저 먹기나 해나.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막 우리 교회에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하고 함께 하니까 말만 떨어지면 그냥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오면은 뭘로 먹이고 뭘로 입혀서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저렇게 기쁘게 해줄까 막 오로지 그래 막 그래갖고는 데려다 놓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 먹이라고 해놓고는 나는 막 또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막 여기 사람들 불쌍하고 짠하니까 뭐라도 선물 하나라도 주고 싶으니까 또 막 온 동네를 뒤지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 가게가 있으면 가서 막 스타킹이고 뭐 막 뭐고 막 가서 막 사갖고 와. 그럼 없으면 그냥 외상 막 해갖고 와. 그래가지고는 막 그거 갖다가 막 이제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평생에 못 잊을 것처럼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300명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독하게 불신앙으로 밤에는 밤무대에서는 딴 따라 이게 뭐야 기타 치는 이 사람 뭐 칠순잔치 뭐 하는데 하룻밤에 가면은 막 몇백만 원도 받는데요. 이런 거에 가서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세상에 3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불면증이 걸려서 어느 날부터가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렇게 되니까 집안 식구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부스럭 소리만 나면 막 뒤집어엎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다 난리를 치니까 전부 다 식구들이 다 우리 죽자. 다 우리 죽자. 소망이 없잖아요. 죽자. 응? 그리고는 막 계룡사대 무당한 데 가서 막 700만 원 주고 그때 보고 막 별짓 다 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에 목마른 사람은 영혼을 붙여줘요.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메리아스 가게를 부인이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그늘이 쫙 꼈어요. 아유, 이제 차는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는 죽고만 싶습니다. 나는 죽고만 싶습니다. 이제 딱 붙잡고, 손 붙잡고,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 집안이 지금 다 지금 초상집 같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더 지독한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늘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도 고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기냥은 안 됩니다. 3일을 금식을 하고 3일 이제 그때가 이제 주일날 올라면은 3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요? 금요일인가? 금, 토, 일. 이게. 그러니까는 3일 금식하고 이 사람 내가 혹시라도 마음 변해서 안 올까봐. 안 올까봐. 오전에 10시에 딱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내가 데려가기로 했는데 안 올까봐.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4명이 오는 거예요. 아들, 딸까지. 아들, 딸까지 4명이 딱 저 시간에 오는 거야.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이 돼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일주일 동안 그 집 가서 작정에도 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버렸대요. 귀신이 나가버려갖고 그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사람이 이제는 돈도 필요 없다. 돈. 응? 돈도 필요 없다.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매일매일 전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딱 4시간만 자게 4시간만. 그러니까는 12시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12시부터 잠을 자면 새벽 4시에 깨야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간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전도 다니고 일 다니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 살면서 그 아들이 막 뭐 하나가 못 알아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아들이 살고 이 집안에 살아가니까 온 집안이 다 온갖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은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단 마귀들만 들썩들썩하고 그냥 힘만 들지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아무리 더럽고 별짓을 다 하고 모함을 하고 고통을 줘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래서 순교를 할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하늘나라 오직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숨도 좌지우지하고 죽고 살리는 것도 살고 못 사는 것도 이것도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돈만 달라고 그러지 치료만 해달라고 그러지 뭐만 해달라고 그러지 까불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어. 오늘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세계 열방에 모든 게 다 와. 왜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만 있으면 빛 가운데만 있으면 열방에 다 소유를 가지고 돌아와. 그래서 내가 돈을 따라가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고 주님 저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살게 할까. 오로지 이것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백성이 더럽게 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있다. 이거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천하만국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싹 걷어가 버리고 짐승의 영을 넣어서 미추가이가 돼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귀와 영화도 줬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거를 하게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때예요,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바벨론 포로를 70년의 기한에 둡니까? 그때까지 가야 그 교만이 꺾어지니까 그 어리석음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도 내 주위에 아직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유해림 목사님처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유해림 목사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해림 목사님이 응?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 소리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응?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그거에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는 살릴 분이 없고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우리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아니라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만 하고 세워주기만 바라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낮아져 섬겼을 때 주님은 올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잖아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너는 우의정 나는 자의정.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될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얘야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란다. 가르쳐주지만 하나님보다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나만 높임 받으면 돼요. 어? 나만 알아주면 돼요. 그거 안 알아주면 막 숨겨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열불이 나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원수를 이기는 게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로는 잘해. 누가 옆에서 하면은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아이고 더 섬기세요라고 웃으면서 말은 잘해. 그럼 자기는 하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이것만 증거하고 이것만 나타나고 이것만 사랑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훈련은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그냥 안 줘요. 왜요? 그냥 주면 그냥 값없이 주면 아무 연단과 훈련과 고난 없이 주면 지가 한 것처럼 여기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어. 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중도에 세상기도와 세상길로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다 멸시천대 받아서 아무도 위로자가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었던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약하다고, 내가 지금 돕는자 없다고,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나는 성도가 없고 난 영혼이 없다, 이것 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바르게 서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준대죠. 하나님은 때를 늦추기도 하고 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40년 앞으로 땡겨 축복받으십시오. 10년 앞으로 땡겨 축복받으십시오. 아멘. 받으십시오. 왜요? 미리 누리세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고생만 하고 연단만 받다가 가면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속에서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먹어도 굶어도 살아도 입어도 안 입어도 오직 주 예수, 아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자예요. 그런데 사람의 대부분 그 경지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 돈째, 그러면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람 쫓아다닙니다. 다 저도 해본 남치겨. 초창기 때 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원망해요. 응?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자기 탓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상대방 탓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 돈 얻으러 다니지 말아요.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돈 1,000원 없어서 돈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기도원에 성전세 내야 되는데 신학교 때 그 성전세를 못 내가지고 돈이 없어. 같이 간 신학생들 7명이 함께 전부 다 서로 신학생들은 유독히 그 훈련을 시켜 많이. 그런데 돈이 없잖아. 성전세가 없잖아. 근데 금식은 해야 되고 가서 성전세 내야 되는데 금식을 해도 다른 데서는 한의사는 금식을 일주일 이상 못하게 하고 장기 금식 안 받아주고 그래서 강남음식이론을 갔는데 거기는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고 음식은 하고 싶고 그렇다고 들판에서 할 수도 없고 참 근데 똑같이 다 없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명찰을 딱 달고 성전세 내는 사람은 명찰 달아주고 없는 사람은 나가라 하잖아요. 그 맨날 전도사가 저녁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명찰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는 사람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나의 다 훈련입니다. 그냥 너무 나태하고 너무 하나님이 몽땅 나해줘버리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필요해. 그냥 내가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훈련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루 이틀은 그냥 어떻게 삐지고 몰래 숨어서 막 있었지만 안 되게 생겼어서 나도 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간 사람들이 문제라.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수발해주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 그 방송에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광고하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침 90kg 된 권사님이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분은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수발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고 딴 사람들 이제 같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가서 했어요. 살겠습니까? 온전한 금식을 해가면서 그 한여름에 방학하고 갔었으니까 한여름에 온전한 금식을 해가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이요 16장이요 부자 부자가 불구덩이 들어가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간절하게 느껴져요. 그분을
밥을 타다가 드리는데 먹고 싶어 환장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된장국 냄새, 다른 냄새보다도 된장국 냄새 꼬라지는 그 된장국 한 모금만 먹으면 이 갈증이 없어질 것 같아요. 기운이 팍 날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오고 또 이분은 막 하루에 막 2번씩 목욕을 시켜줘요. 막 지쳐가지고 나도 서기 힘드는데 그분을 해줘라. 그래갖고요. 누구를 원망하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온갖 사람이 다 왼수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요 그 돈 1,000원 때문에 거기서 그 정말 가정부 역할을 하면서 저녁에만 나와서 한없이 돈 먹으라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언제까지 이것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치산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난 다시는 돈 때문에 쩔쩔매지 않고 돈 없어 헌금 못 내는 이렇고 돈 없어 쫓겨나는 이렇게 내 평생에 주님만 살아갈 테니까 나 좀 도와라. 저녁마다 돈 먹으라고 밖에 저녁에 이리 끝나. 거기다가 금식을 하니까 막 이 안에서 막 이거 막 그냥 나는 이 금식을 하고 이 더러운 게 속에서 막 묻어 있었던가 막 그냥 가래가 그렇게 쏟아지고 그냥 옆에서는 막 더럽다고 또 막 권사님이 막 구박을 해야 되지 그냥 아이고 당장에 때려주고 싶어 환장하겠어 못 살겠어. 거기서 한 열흘 하고는요 도무지 못 있겠어요. 그래갖고는 걸음도 제대로 힘이 없어 못 걷게 생겼는데 나도 죽겠는데 그래갖고는 도망가 버렸어. 거기서 도망가 버렸어. 내가 여기서 동사한테 나한테 도망가 버려야지. 그리고는 거기서 도망을 마침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물어봤더니 그 길 건너 하늘산으로 도망가 보려고. 거기는 금식도 안 하고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도망가 보려고 옆에 물어보니까 마침 옆에 사람이 하늘산으로 간대. 옆집에만 끝나면. 그래서 그럼 나도 좀 태우고 가요. 그래갖고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도 못 갖고 가잖아. 일이 끝나야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잖아. 그러니까는 그 양반 보고 얘기했더니 간대. 나 좀 태우고 가라고. 갔어.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있는데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하갈 생각이 나더라고. 하갈. 네가 여기서 이것 못 견디면 너는 축복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이거 하라 했는데 너 이거 못 견디면 그러면서 막 이따만한 막 이게 막 모든 막 이 큰 그냥 이게 막 보석 덩어리가 꽉 차서 그걸 보여주면 너 여기서 이거 못 견디면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막. 근데 하갈 생각이 나는 거야. 하갈 생각.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도로 갔어. 근데 가면 나 지금 몰래 도망왔는데 지금 가면 받아줄까요? 너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갔어. 또 차가 마침 있어. 그래갖고 또 갔어. 가가지고 그 따님한테 이제 내가 수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따님이 볼일을 못 보고 거기서 있는 거야. 가니까 잘했다고 어쩌고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거기 동치미 국물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안 보겠지? 그리고는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들었어. 그래. 그것도 못 참여. 하나님 막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내려놔. 그것도 못 참냐고. 하나님이 너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을 해주니까 지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알았어. 그리고는 그거 참고 40일 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와서 그 뒤로 하나님이 돈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내가
고비를 못 넘기고 그 훈련에 하나님의 때에 그걸 못 견디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동서남북 사방 쫓아다니면 평생에 그러고 살고요. 우리 애들이 내가 그 고비를 지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애들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노숙자들하고 사니까 뭐라고 하더라. 엄마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맨날 노숙자들 뭐 저런 시선만 처먹고 와가지고 저런 놈들하고 왜 살아? 하나님 맨날 이렇게 사는데? 막 이러고 애들이 커가니까 대드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나는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면은 울고 통곡을 하고 사람에게 구걸하잖아. 왜 내가 그걸 뒤었냐면 사람한테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람 앞에 10원짜리 하나도 못 구하도록 대망신을 시켜버렸죠. 일가 친척도 누구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나 돈 1,000원만 빌려주세요. 눈을 비고 욕을 바가지로 해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주 사람한테서 아주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완전 정념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난 절대로 하나님께서만이 날 도와주지 사람 날 안 도와준다. 사람 날 안 도와준다. 그래서 형제들이 잘 살고 막 그래도 형제들이 잘 살아도 형제들 의지하지 않도록 그들 생각하고 도움을 버리면 그들이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각자 하나님 훈련 방법이 다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홀려서기 훈련을 시켰어요. 홀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대로 들어주셨어요. 기도대로.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한낮으로 기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앞으로 또 큰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고 소원을 두고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가 게으른 거야.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나약해지고 그냥 이제는 막 진수, 성찬, 호화, 호식 막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이게 뭐가 되니까 배는 비대해지고 육신은 비대해지고 영은 약해지고 이런 생활로 들어드니까 지금 내가 구할 게 뭐냐. 오로지 차라리 그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가 내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내가 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사람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려고 오고 이제는 그렇게 외면했던 일간 친척들까지도 여보니까 하나님 있다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담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환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증거 삼아주는 거예요. 증거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가난이 좋다. 절대 아닙니다. 가난이 오래가면 다 싫어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가난은 예수의 영광을 위한 가난이 돼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지 환경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오만 가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를 위해서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에게 그 모든 생명의 말씀 은혜의 축복 모든 거 보고 들으려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무과를 안고 찾아왔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만 구하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자꾸 만나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자고 그분이 위로자고 그분이 힘을 주고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고 준비해 놨다가 그분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일이니까 내가 할게요 하고 한 번 딱 만난 사람이 아버지 일이니까 내가 할게요 하고 5천만 원 딱 줘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없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진짜 간절하게 구하는 성령만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 어떤 다른 것 따라서 맨날 기도 먹을 거 없어가고 그거 따라다니는지, 세상 빵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주님 따라가는지. 주님이 분명한 건 옮길 때도 하나님 내 집 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나는 빈들의 초마직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떨 거예요? 아버지 백성이고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니 아버지가 이루시고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일이니까 내가 할게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평안함, 내가 살라고 내 것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 것 찾아서 하면 하나님은 응답이 안 오고, 줄지라도 연단이 길고 더디고 평생에 곤고하게 살도록,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을 다 주신대.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 분명히 반드시 이루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주님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름하면 세력들 하나님 물리쳐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요즘 약해져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오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다. 네가 약해지면 내가 도와준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하려고 내가 해치고 다니면 하나님의 손을 놔. 그러면 내 힘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일하시더라. 그분이 일하면 강국이 되게 해주고, 그분이 일하면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해주고. 약속이잖아요. 이건 약속.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기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데에 갇혀 있습니까? 응? 어느 수렁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가다가 이 미혹에 빠지고 저 유혹에 빠지고 이 수렁에 빠지고 저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쩔쩔매고 해낼 때 주님은 다시 회개하면 다시 붙잡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갈 길 몰라 헤매고 그래서 정말 슬픈 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오냐 여기 있다. 주를 찾는 자를 보리 하시니라. 주를 찾는 자를 보리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자를 고쳐준대. 우리는 사람에게 서로 살다가 보면 부딪히고 다치고 상처받고 다쳐 상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겹겹이 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와. 근데 주님은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해 버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처는 왜 와요? 내게 막 미움이, 고통이, 아픔이, 절망이 그 오는 건 뭐예요? 나를 좌절시키는 것들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한마디에 깨끗이 치료해 줄 믿습니다. 한마디에 그 주님의 위로 한마디, 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의 위로가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알려고 막 쪽쪽빨고 다니는 필요도 그 사랑이 얼마나 가냐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가냐고. 기분 나쁘면 발로 뻥 차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오. 진리의 말씀을 자유케 한다. 우리가 사람에 갇혀있고 물질에 갇혀있고 세상에 갇혀있고 명예욕에 갇혀있고 욕심과 정욕에 갇혀있어요. 온갖 죄악에 갇혀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야 됩니다. 제 속에 정한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해요. 이제 너는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교사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물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는 주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은요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계속해 와가지고 그냥 우는 소리 했사면 나중에 질리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질리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100번 1000번을 와도 매일매일 100번 1000번을 외쳐도 슬픔이 있는 자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자약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마음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슬픔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직접 가서 거기서 내려놓게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과부의 아들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너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은 신이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돕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 시간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에 남은 것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자 일컬음을 받게 하고 황폐했던 것을 다시 이제는 풍성함의 은혜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원수를 물질로 우리를 억압하고 또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복의 날을
하나님 보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해요? 우리를 푸른처럼 맑으시는 분이다. 원수의 몸에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들보다 더 큰 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믿으면 그 구원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62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바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가 7절에 보니까 62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선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 100% 해주세요. 그런데 그저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직 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위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사람 따라 육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 따라 생명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부러 상 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성령으로 생각지 않는 것까지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하면 안 되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왔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리라 그러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느냐.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돈 구하라고 안 왔어요. 뭐 구하래요? 성령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주셔 가장 좋은 걸로 주신데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팔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구원치 못한 자냐? 아니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않고 올바르게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의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걸 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 하늘의 돌고에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
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데잖아요. 근데 왜 사람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닙니까? 자기 직분에 우리가요 사명을 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교선에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각자 직임을 줬어. 근데 직임대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 묻습니다. 물어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교회 성도들만 뭐 집사장로 권사만 뭐 제대로 하라는 법이 있죠. 여기서도 직임을 줬으면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상을 주고 축복을 줘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5방 4방 8방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맡은 직분 받으려고 직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으면 그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교선에요 후보 대표회장이 누굴까요?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영원히 먹는 거 아니잖아요. 후보 대표장이 누굴까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심 없이 주를 위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사람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하나님은 감동을 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해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어떤 자를 세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한교선을 얼마큼 사랑하고 이 한교선에 대해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한교선에 큰 꿈을 가지고 한교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자 원하는 그 사람 중심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직분은 그냥 무슨 뭐 행사장처럼 그냥 갖다 걸어놓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직분 받아놓고 목사 직분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은 그것 반드시 찾아요. 세만다잖아요. 세만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 받는 것,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어주세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몸에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분을 맡아놓고도 일을 안 하면 그 멍에를 씌워버리고 딴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내가 그래 나는 이 직분이니까 나는 그냥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다 할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괜찮아. 이거 정말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루고 주님 뜻대로 세워주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교선을 우습게 여기면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 놨는데 그릇이 됐을 때 주는 거예요. 그릇이. 때는 언제냐? 내가 그릇이 됐을 때예요. 내가 그릇이 됐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은 뭐냐?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열매를 거둡니다. 인내 없이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서 40년의 과정이 필요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일주일이면 갈 때를 40년의 세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련이 이 훈련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빨리 돌이켜 순종하고 오직 예수 하면 짧아요. 그릇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때예요. 근데 때가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서 허랑방 다 그냥 이러고 살면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행수를 노리지 않아요. 거저만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할렐루야. 인내로 온전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엄청난 큰 계획을 받고 열망을 품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반드시 시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장 안 가.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잡고 십자가를 향해 반드시 그 길을 온전히 갔을 때에 요단강도 열려지고 홍해바다도 열려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쓰십시오. 사도행전의 29장 우리가 교회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돼 가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믿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